시간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을 넘어서 추석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은 휴일 사이에 끼어 있어서 대체 공휴일로 정하게 되어서 6일간의 긴 휴일이 될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국가 공휴일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잘 알듯이 뭐가 있겠습니까? 국가 공휴일이 6월절, 초막절, 또 오순절, 오순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있어요. 7월 14일에 대속죄일이거든요. 그리고 수전절이라고 예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을 때 로마로부터 한번 이렇게 독립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 100여 년 정도. 그 독립한 날을 이제 수전절이라고 해서 공휴일입니다. 독립기념일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림절이 있어요. 부림절. 부림절이 바로 이 에스더서를 배경으로 나온 공휴일이 바로 부림절입니다. 이 부림이라고 하는 건 뭐냐? 부림이 뭘까요? 부림? 부루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부림이 뭘까요? 왜 에스더서에서 공휴일을 정했는데 그걸 부림절이라고 할까요? 그 부루라고 하는 것은 제비를 뽑다 그거예요. 제비를 뽑다. 제비 뽑는 거를 부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만이 유대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 그래 이제 그 왕에게 나아가가지고 이제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는 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이겠지만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유대인 전체를 말살해 버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죠. 1만 은 달란트를 가지고 1만 은 달란트는 400억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뇌물을 바치면서 그 왕의 명을 듣지 않는 민족이 있습니다. 유다인이라고도 하지 않고 한 민족이 왕의 명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 민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은 인발달투 주면서 그러니까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해갖고 반지를 빼줘버려요. 인장 반지를. 네가 알아서 조서도 썩어 해라. 그래서 이제 어떤 날짜를 정해가지고 유다인 전체를 페르시아에 퍼져 있는 유다인 전체를 다 말살하는 날을 정하려고 해서 제비를 뽑게 돼요. 제비. 그 제비를 뽑은 날이 12월 13일이었는데 그 날이 바로 부림절이 되었던 것이죠. 왜 부림절이 되었느냐? 어떻게 보면은 유다인 말살의 날로 뽑은 날이었는데 그 뽑은 날짜가 1월 13일이었거든요. 1월 13일 날 그거를 뽑았는데 뽑은 날짜가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3개월 후도 아니고 11개월 후 장장 11개월 후에 12월 13일 날 말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날짜라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또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제비 뽑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역사하셨다. 그래서 이 제비는 우연 같지만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다라고 고백하면서 부림절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방식으로 역사하는 게 있고 보이는 방식으로 역사하는 게 있어요. 기적을 행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데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또 참여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의 놀라운 장중 안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비를 잘 뽑은 것은 우연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 또는 예언자도 등장하지 않고 모세 같은 위대한 인물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일반 시민이었던 그리고 일반 일개 공무원이었던 모르드게와 모르드게의 조카였던 고아였던 에스더 그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현실 속에서 뿌리박은 것이 바로 현실 속에 뿌리박은 영성이 진짜 힘있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만이 영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그 섭리를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바로 진짜 광야에 뿌리받은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 아동부 탕후루 만드는 것 때문에 부탄가스를 이렇게 사러 마트에 갔는데 이 밑에 마트에 갔는데 마트가 이렇게 물건이 없더라고요. 부탄가스 좀 달라 하니까 부탄가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마트가 안 돼서 물건을 다 빼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부탄가스 다 갖다 놨었는데 지금 물건이 없다. 다 정리하고 있다. 그래서 물건이 한 20%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담배나 이런 것만.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아저씨의 얼굴에 정말 그 슬픔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아저씨, 젊은, 모르겠어요. 그분은 결혼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동생하고 같이 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마트, 우리가 정말 많이 썼잖아요. 근데 그 마트가 이제 문을 닫게 된 거예요. 얼마 있으면 문을 닫게 되는데, 피해가 막심한 것 같아요. 어떤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깊이 있게 물어보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또 한 건너가면은 저쪽 마트도 몇 개월 하지도 않았는데 1년인가 하고 문을 닫았다. 대형 마트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오르고 이런 삶의 그 현실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그 시민들이 겪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 제가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큰 주님의 고통이 느껴질 정도로 참 안쓰러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현실 속에서 영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영성을 가르칠 때도 교회 잘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방법을 그 믿음을 우리는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인간적인 눈으로는 우연한 일 같아 보이는 사건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에스더서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야 종종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땀과 노력만이 정직한 결실을 맺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의 섭리예요. 그것도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
그것은 또 하나님의 인과응보적인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정직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인과응보, 땀과 노력으로 결실을 맺는 방식 외에 또 하나의 방식으로 세상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섭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시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 집을 돌보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연과 섭리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적으로 우리가 운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운이 좋은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자신에게로만 돌아가요. 그래서 내가 운이 좋다. 그러면서 자기의 운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에게서 그 운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섭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그 복이, 하나님에게서 그 운영하심이 나왔다라고, 인도하심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노력과 용기와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믿음으로 보고 그 구원의 기회를 붙잡아야 하고 그 구원의 배에 올라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에서 중요한 인물은 에스더가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아닙니다.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봐보십시오. 14절 말씀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렇게 말해요. 이 모르드게 이 말이 옛날 그 장신대 시험에 나왔어요. 굉장히 이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암송 구절이에요. 그만큼 에스더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너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너가 잠잠하여 말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데로 말미암아서 노임과 구원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너하고 상관없이도 분명히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너가 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참여할지 말지는 너가 결정하라. 그러나 너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에스더에게 청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때로 나의 노력, 나의 의지, 나의 힘, 나의 재력, 그러니까 별개로 그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고 세상의 기업은 성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재원, 물질, 힘, 권력 그것을 믿고 교회를 성장시킨다라고 그것이 교회를 성장시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세속적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세우신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모르드게의 지혜고 모르드게가 보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이때를 붙잡아야 한다. 이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올라타라. 지금이 바로 기회다. 너를 부르신 이유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너를 이 왕비의 자리에 올려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성공을 에스더의 잘남이 아닌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해석할 때 나의 잘남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시고 이런 자리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비였습니다. 어떻게 왕비가 될 수 있었나? 에스더는 본래 고아였어요. 그러니까 전쟁통에 부모를 잃게 돼요. 그래서 삼촌인 모르드게의 손에 맡겨져서 어릴 적에 이제 키우게 된 거죠. 삼촌이 이제 아빠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페르시아가 이제 온 세계를 지배하고 나서 이 아하수르의 왕이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모든 대관들을 초대해서 180일 동안 축제를 엽니다. 잔치를 벌려요. 그래서 잔치가 무르익었을 즈음에 아하수르의 왕이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자신의 아내인 왕비 이름 뭐예요? 와스티. 우리 하나잖아요. 성경 퀴즈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와스티를 불러요. 근데 와스티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와스티가 거절해버려요. 아마도 와스티는 자신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품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왕의 그 모습에 그러니까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올려놓고 어떻게 보면 상품처럼 바라보고 그렇게 하려는 그런 모습 속에서 실망감을 느끼고 왕의 명을 거역해버려요. 와스디가 그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와스디 왕비가. 미모도 미모였지만. 그래서 대관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는 엄격한 엄연히 왕의 명을 거역한 겁니다. 폐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르 왕이 폐위를 시켜버려요. 와스디. 그래서 다음날 술이 이제 깨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처사가 조금 와스디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괜히 폐위시켜 버렸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벌써 왕의 명이 떨어져 버렸으면 그것을 되돌리기는 어려워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금 왕비를 뽑아야 된다 해가지고 전국에 방을 붙여가지고 여인들은 와서 왕비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와서 시험을 봐라. 그때 그 모르드게가 말단 공무원이었거든요. 문지기처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인 에스더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너도 한번 나가봐라. 너도 정말 지혜롭고 아름답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에스더가 이제 나아갔는데 헤게라고 하는 환관이 있는데 그것을 그 왕비를 뽑는 것을 주관하는 그 환관인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더가 눈에 들어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특별한 왕과 가까운 방에 배치해주고 거기에 시녀를 7명을 둬가지고 에스더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수르의 왕이 에스더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죠. 가까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에스더는 그렇게 왕이 되었는데 와스티가 왕의 부름에 응했더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에스더는 왕비의 자리면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줘 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을 보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아각을 사무엘이 처단해 버리죠. 그래서 아각의 자손들은 누굴 제일 싫어하냐? 유대인들 제일 싫어해요. 근데 그 아각의 자손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하만이 페르시아에서 큰 높은 지위에 오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왕궁문을 지날 때마다 문을 지키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만에게 절을 해야 했어요. 그게 왕궁 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는 유대를 가장 괴롭혔던 민족의 우선이 아말렉 사람 하만에게 절대로 엎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마치 일제 35년 때 일본 순사가 오면 거기에 절을 했어야 됩니까? 순사가 오면 그때 제가 무슨 일제 시대를 다룬 그 드라마 뭐죠? 빠친코인가요? 제필 목사님? 네, 빠친코에 보면 일본 순사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거기에서 엎드려서 다 절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빠친코의 그 여인도 절을 안 하죠. 네, 절을 안 하죠. 네. 하여튼 그런 분위기인 거죠. 네,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일본 장군에게 절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말렉 사람 이 하만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 모르드게는 민족의 정체성의 자존심 때문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은 그 모르드게를 주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또 절을 하지 않자 그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서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왕에게 나아가서 그런 부탁을 하게 되고, 돈을 가지고 부탁하게 되고, 그래서 조서를 꾸며가지고 한 날 12월 13일 날 모든 민족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왕이 그것을 들어줬던 이유는, 당시에 아하술의 왕이 그 그리스 해전, 유명한 해전이고 살라미스 해전에서 완전히 패해버립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하고 되면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돼요. 전쟁비가. 왜냐하면 용병으로 많이 이렇게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만의 그런 어떤 뇌물을 덥석 받아들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조서는 수상군과 각 지방에 전달되었고, 유대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울며 불며 난리가 나고, 모든 페르시아 전국에 그것이 퍼지는데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조서를 알게 된 유대인들은 다 애곡하게 되었고 베옷을 입고 울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에스더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너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권고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 것을 우리의 노력과 나의 운과 나의 성실함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만일 성실과 노력과 의지가 없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것도 하나님의 중요한 방식입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의 달란트를 잘 찾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는 도각을 드러낼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와 같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을 받을 때 그 성공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교회도 우리 아동부 학생들이 많은데 신앙 안에서 잘 교육받아서 에스더와 같이 다윗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풍전등화 같은 유대인 전체의 운명은 에스더의 손에 달려 있게 됐습니다. 에스더는 이제 오늘 말씀에 봐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면은 모르드게에게 말해요. 그런데 나는 나아갈 수 없다. 왕에게 나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은 그 페르시아법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게 되면은 곧장 사형이에요. 모반자로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당시 제국에서 권력 다툼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음독으로도 죽이고 뭘로도 죽이고 무슨 계략과 뭐 이게 판을 쳐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가게 되면 이건 모반자예요. 100%. 그러니까 이거 쿠데타를 일으킨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왕비라고 할지라도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30일 동안 부르지 않으면 30일 동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모르드게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 받아주는 경우는 규가 있거든요. 지팡이 같은 규. 그 규를 내밀게 되면 나왔는데 그 규를 내밀게 되면 나온 것을 받아주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가면은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다시금 야 너만 목숨을 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다시금 이제 에스더를 설득하는 거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 그것을 생각해라. 지금 너가 행동하지 않으면, 너가 그 믿음을 지금 보이지 않으면은 설령 죽는다고 하더라도 네가 지금 나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와 네 자손들은 완전히 괴멸되고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방식으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분명히 거의 죽을 건데 그러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그냥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 길에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 한 말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비전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보는 거예요. 보고 아는 거죠. 이 정도면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길이다. 그거를 본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이죠. 비전은 내가 원하는 것, 내 감정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길을 걷는 것이 비전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길을 걷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 길은 때로는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길입니다. 또는 좁은 길입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결국에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더는 그 하나님의 비전의 길을 보았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갑니다. 놀랍게도 왕은 그날따라 에스더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에스더에게 귀를 내밀게 되고 에스더는 살게 됩니다. 오히려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결국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잔치에 이틀간 초대해서 그때 내 소원을 말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만은 왕후조차도 왕과 함께 자신을 잔치에 초대할 정도로 자신의 지위가 높아졌음을 더욱 자랑하면서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첫째 날 잔치를 마치고 왕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을 불러서 왕조 실록을 읽어보라고 명령합니다. 서기관은 실록을 펼쳐 읽었는데 공교롭게도 모르드게가 왕 문직이거든요. 근데 문 그쪽에서 두 환관이 왕을 시해하려는 그런 계략을 꾸미고 있는 그 속닥속닥하는 그 내용을 듣게 돼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걸 에스더에게 말해줘서 에스더가 왕에게 말해줌으로 인해서 그 모반이 무효가 되고 그 두 사람이 이제 사형에 처하게 됐다. 그 이야기가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마침 그것을 읽게 되었더라고요. 왕은 묻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이나 관직을 주었느냐? 아니요, 아무것도 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단 공무원입니다. 왕은 이제 모르드게라는 자의 충성심에 깊이 감동하게 되었고, 에스더는 그 둘째 날 잔치에 이제 왕이 왔을 때, 왕과 하만이 왔을 때 자신이 유대인임을 그때 밝혀요. 에스더가 유대인임을 그때 밝힙니다.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전체를 다 몰살시키려고 조서를 꾸며서 각 지방에 보냈습니다. 그를 고발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자신을 살려주었던 모르드게를 이 하만이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인 에스더를 유다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극도의 화가 나서 곧장 그 하만이 모르드게 십자가에 달라고 나무 장대에 매달아놓은 것, 그것을 거기에다가 하만을 달아가지고 곧바로 처형을 명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모든 유대인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만의 사람들은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왕이 밤잠을 설치게 되었을 때 왕조 실력을 펼쳐 읽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서기관은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일을 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은 거기 계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하나님은 거기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나일강가에 눈물을 머금고 어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띄워보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일이나 또한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생각대로 통제하고 우리의 치밀한 계획과 우리의 재력과 물질로 필요한 것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인생의 좋은 멘토를 만나고 좋은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는 모든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또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순간 그 모든 것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손안에 둘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대 상자에 담아서 하나님의 손에 모세를 맡겨드리듯 하나님께 우리는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강가에서 목욕하는 이집트 공주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것이 우리가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에스더는 하인들과 3일간 금식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이번에 피아노 교체하는 것 때문에 아내가 3일 금식을 이렇게 했는데, 물론 저녁 금식만 이렇게 하는 거죠. 전체를 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인도하심의 손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날 충북에 가려고 했는데 가지 않고도 정말 좋은 피아노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이 갑자기 이루어지게 됐고, 이 광주에는 보통 그 피아노가 절대로 오지를 않는데 희한하게 그 피아노가 들어오게 돼서 상상하지 않았던 좋은 피아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아내에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웠을 때 그 갈대 상자를 따라서 쫓아간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미리암이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었습니다. 미리암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쫓아간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를 쫓아갔습니다. 그 상자가 누군가의 손에서 건짐을 받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국 공주의 손에 건져 올려지자 미리암은 그 즉시 달려가서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좋은 유모를 알고 있습니다 하고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추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랑, 우리의 노력,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선을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때로는 보이지 않고 때로는 숨어서 계시는 것 같고 때로는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분명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 그 역사를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있고 위기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역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그 손을 붙들고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좁은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게 보이는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좀 더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하시고 구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섭리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섭리를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결실을 맺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